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욥기 35장은 욥이 세 번째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후가 세 번째 말을 하는 걸 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해서 네 번의 이야기를 욥에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엘리후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분명히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호련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 친구들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욥의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37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42장까지 바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부어줌으로써 이 글이 욥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말씀인데 엘리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네 번의 이야기를 욥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이 왜 임하여졌는지를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된 관심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죄로 시작되어졌어. 욥이 죄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물리치실 거야. 그러니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성장되어져서 욥의 원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엘리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어졌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욥 당신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또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가 세 번째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35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네 번의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짧은 말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한 세 번째 가장 짧은 말을 오늘 35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다라는 것은 세 번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면서 2절에 보시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욥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의인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고 분명히 고난이 처해졌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모습이야라고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무죄한 자입니다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후는 당신의 그 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묻고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나의 온전함이 계속해서 욥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정의입니다. 35장의 특별한 주제는요, 특별히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항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말씀 가운데 오래 젖어들어서 습관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겨버립니다.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잖아. 기도하는 것 당연하잖아.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일이잖아.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하는 신앙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인에 대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엘리후는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욥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실이 무의미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 당신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와 무관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야. 이게 바로 엘리후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구름 위에서 인간과 무관하게 멀리서 인간을 지켜보신다라고 엘리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께 끼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할까요? 저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기에 내가 철저히 지워지고 내가 내려진 낮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바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무관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에게만 선과 악이 미치는 것이지 그러기에 인간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복을 주는 것이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정의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율을 이야기하고 횡의 하복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고난이 만다라는 그런 정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8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라는 것은 권력자들의 힘으로부터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엘리후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한계점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그 정의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밤이라는 그런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침입니다. 밝음이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 바로 구원의 때 아침을 바라며 기운내야 한다라고 엘리후는 욥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욥에게 구원의 때가 임하여질 건데 아침이 올 거야. 지금은 밤과 같은 그런 시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욥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구원의 때 아침을 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 말한 이도 없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이기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을 엘리후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 세상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엘리후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선과 악이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악도 선도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11절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고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엘리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기에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리는 교만한 소리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아프거든요. 저 힘들거든요.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기도는 사실 넋두리고 할 수 없는 기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존재란 사실을 엘리후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14절의 말씀에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엘리후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낙담의 기도가 아니라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힘 있는 기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의 엘리후의 결론은 바로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악행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침묵으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의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 바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인지하는 그 순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기에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생명을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듣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만 침묵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엘리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욥기 35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악행에 계속해서 주목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 끝자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